할렐루야. 오늘은 제29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거친 파도로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사납게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와 이거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다. 저 예수님이 우리나라 임금이 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시험 당할까 봐. 왜냐면 제자들도 거기 한 통속이 돼서 우리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린 신하들이 되면 이거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그 5,000명의 군중들을 설득하시고 나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된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걸 설득하시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막 그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막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것은 필히 갈릴리 호수가 막 유라굴라 광풍이 불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막 갈릴리 호수가 막 갈릴리 바다가 막 폭풍이 불어와서 막 파도가 막 일어나고 지금 배 타고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파도치는 바다 물 위로 막 급하게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바라만 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달려오셔요. 물도 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파도 치는 그 바다 위로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샌들을 신으셨는지 벗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큰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이 막 급한 걸음으로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기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거의 모든 것이 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위험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파도 치고 막 물이 막 그냥 덮치고 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 청와대 옆에 효자동이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그렇게 산 동네에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살던 그 주택을 누가 우리한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집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전철역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그 한 15분 이상 뭐 빨리 걸어도 한 15분 이상 되는데 한 20분 걸리는데 그 산동네로 이제 그 걸어가는데 그 길목에 이제 골목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장에 가서 내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사과라도 조금 사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하고 과일 가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보면은 그 마른 수건으로 사과를 계속 이렇게 문질러요. 그래서 사과 가게 이런 과일 가게 보면 과일들이 반짝반짝하죠. 그 뭐 약을 칠해서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진열되어 있는 거 박스에 있는 건 말고 내놓은 거는 그걸 이렇게 수건으로 문지르면은 그게 전등불에 반사돼서 과일이 아주 빛나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과 좀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갑자기 사과를 거기다 놓고는 막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그 쓰레빠를 신고 있다가 쓰레빠를 벗고 나가더니 그 골목 시장이 있고 상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찻길이 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찻길로 막 번개같이 가더니 한 3살이나 2살 좀 된 그런 아기를 발쩍 들어가지고 안고 오는 거예요. 이야, 저게 어머니의 사랑이로구나. 어머니의 사랑도 작은 기적을 나타내는구나. 그걸 봤어요. 나는 그 한 40대 초반 이런 그 아줌마인데 키도 조그마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쓰레빠 벗어 던지고 사과 집어 던지고 그러고 그 자기 아기가 아마 차가 무서워서 엄마 그러고 울었던가 봐요. 소리 질렀던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기 있는 곳으로 막 번개같이 가가지고 아이를 탁 안고 오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 엄마의 마음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로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의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를 때 그분들은 망설임 없이 그 위험 속으로 뛰어와서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다가와서 우리를 거기서 그 위기 속에서 건져서 안전하게 안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벌써 한 35, 6년 전 일인데 어제 일처럼 그렇게 기억이 나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그 작은 그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아줌마가 아이를 어디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맡길 형편이 안 되니까 과일 가게에서 이제 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손님 받고 과일을 팔고 그러는데 그 어린 아기가 그냥 찻길로 나갔다가 그냥 무서워서 소리 지르니까 그 차들도 있고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뭐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엄마는 자기 아이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깜깜한 밤중에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그 바람 부는 것만 보고도 예수님은 아, 우리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하구나 그걸 아시고 그 바다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막 목숨 걸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소년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파도 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네, 우리 2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에요. 12명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으뜸 제자.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또 성격상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조금 좀 부족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어. 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틈에도 또 자기 잘난 척을 하려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인류 역사상 물 위로 걸어간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걸었고 그리고 물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좀 그런 적극성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예수님을 반가워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도 한번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내려오다가 기도원 안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주여 믿고 걸어갑니다. 그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아직까지도 못 나왔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나도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엄연히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베드로가 좀 실수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신기하고 반갑고 좋았던 건 좋은데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실수를 해요. 너무 이렇게 건방진 사람들, 너무 앞서고 덤벙대는 사람, 경솔한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3번,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갈 때에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어서 그러고 물 위로 걸었는데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와서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만 보이니까 무서워서 그만 의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나? 잘못 봤나? 그 순간 그 믿음이 없어지면서 그는 믿음으로 걸었던 갈릴리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코로나 환난, 또 전쟁의 환난, 지진과 화산과 또 교통사고와 온갖 질병,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아서 의심해서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셔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믿음이 적었어도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전능하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4번. 제자들이 파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던 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오르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32절 시작.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배 위로 올라오셨어요. 물론 배에 있던 제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도 올려주고 예수님도 이렇게 붙이고 하고 그랬겠죠. 근데 신기한 게 막 배가 뒤집힐 만큼 막 그냥 파도가 심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싹 고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배는 아주 안전하게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 고기라는 그 생선
구이한 걸 그것도 좀 먹어보고 했는데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저 몇십 명, 한 2, 30명 요 정도 타는 배가 있고 조금 더 큰 배도 있고 그런데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태워 보냈던 배도 한 30여 명 타는 그런 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 배는요, 이런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오면 이건 견디지를 못해요. 배가 막 그냥 깨지고 막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자마자 그 사납게 불던 유라굴라 광풍이 고요하게 다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국민들을, 그 자유민주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수백 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고문을 하고 막 그냥 말도 못해요. 도대체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무고한 시민들, 죄 없는 시민들에게 막 총으로 조준해서 사격을 하고 이런, 전 세계가 지금 막 미얀마라는 나라를 정말 질책하고 있는데 참 인간이 그렇게 악독해요. 그런 나라에 예수님이 좀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미얀마 나라가 더 이상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또 그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정말 마음을 바꾸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지도자들로 바뀌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잘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차를 폐차시킨 적도 있어요. 나는 그냥 가다가 잠시 앞에서 차가 밀리니까 잠시 브레이크 잡고 서 있는데 뒤에서 5톤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받아서 차가 3분의 1을 잘라내서 다시 붙이는 그런 대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 그 카니발이라는 그 큰 차인데 그 차가 뒤에 3분의 1이 다 잘라져서 다 망가져서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절단해서 잘라내고 뒷부분을 갖다가 새로 맞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차 수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그야말로 주사 한 대 안 맞고 안경도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그렇게 감쪽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번, 예수님께서 사나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33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경황이 없어요. 정신이 없을 때예요. 파도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옷도 다 젖었고 막 어지러워서 배멀미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싹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있었지만 거기에 또 뭐 그 여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배에 사공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 배를 타고 또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또 여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왜? 너무나 놀라워서,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또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왜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갈릴리 바다에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기적이 뭐예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들이 또 각자 자기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잔잔케 하고 나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 은혜로 살아났다고 간증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21세기에 코로나19라는 무서운 환난이, 이 바이러스 환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참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위험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